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렇게 했습니다. 멸망에 가정한 것은 아까 우리가 오전에 공부했다시피 날개를 의지해서 쓰는 거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날개는 바로 종려나무 잎, 손가락을 이렇게 펼치는 거. 그러면 이 손가락을 펼치는 거 이것이 날개라 했는데 이 날개를 의지해서 딱 선 사람이 한 사람이 있죠.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손을 펼친 손으로 딱 의지해서 쓰는 거, 그게 성전입니다. 그래서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은 제3의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00%. 99%도 아닙니다. 100%입니다. 제3의 성전이, 유대인들은 아직 예수님을 메시아로 안 받아들입니다. 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죽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 메시아가 될 수 있냐, 이렇게 믿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성전을 다시 세우면은, 이제 자기들이 기다리는 다른 메시아가 온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스가랴서 이런 데 읽어보면은 진짜 우리가 죽인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가 맞구나, 그걸 알고 통곡을 하는 장면들이 등장하는 게 전부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성전을 갖다가 세우는 이유가 예배를 드리기 위함인데, 우리처럼 이런 예배가 아니고 구약의 짐승 예배입니다. 짐승을 잡고 11조를 바치고 그것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짐승을 안 가져오죠. 왜? 예수님이 이미 다 바쳐졌으니까, 첫 것이. 그래서 우리가 짐승을 안 잡고 몸만 오는 겁니다. 이런 예배를 하는 건데, 저들은 거기서 짐승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다니엘서 12장 11절에 보면은, 그러면은 멸망에 가정한 거, 거룩한 제3의 성전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울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29일을 지날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제3의 성전을 갖다가 저기다 세우고 난 뒤에 얼마가 지나야 되는가 하면 1290일 플러스 1335일, 2625일을 지나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합쳐서 2625일을 기다려라 말씀하시지 않고 끊는단 말입니다. 1290일 끊고, 그 다음에 기다려서 1335일을 기다리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냥 합쳐서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런 말씀은 성경의 특이한, 성경적인 개념인데, 한때, 두때, 반때, 그냥 3년 6개월 하면 되잖아.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한때와 두때와 반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나누는 개념들은, 처음에 한때는 어떤 강도가 좀 약해지고, 그 다음에 두 때는 더 강도가 세지고, 그 다음에 반 때는 좀 약해지고, 이런 개념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단 말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강도의 차이. 그래서 어떻게 성경에 보면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됩니까? 믿음에서 믿음으로가 무슨 뜻이에요? 영광에서 영광으로가 무슨 뜻이에요? 영광은 영광이고 믿음은 믿음이지. 근데 성경에 이런 개념들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즉 구약의 저주에서 신약의 복으로 가는 개념들, 옛 계명이 깨졌는데 새 언약으로 가는 개념들, 전부 이런 개념을 이야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모세야 사무엘아 이렇게 장면의 전환이 전부 그런 거예요. 다메섹에서 사울아 했을 때 바뀌잖아. 바울로 이제 바뀌면서 복음 전도자로, 이름이 개명한 건 아니에요. 그런 걸 알아야 돼요. 그렇게 그쪽으로 이제 나가는 거고, 전부 장면의 전환들을 말을 하는 거예요. 보면은, 진실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한 번 말씀하셔도 되잖아. 한 번 말씀하시면 진실이 안 됩니까? 진실로가 이런 개념들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가는 개념들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런 걸 거기서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은, 1290일 때가 있고, 그 다음에 1335일, 이걸 합치면 2625일인데, 7년이란 말입니다. 7년 정도. 1년이 365일이니까, 7년 절반 정도가 앞에, 7년 절반 정도가 지나게 되고, 기다려서 1305일까지 기다리는 그 사람 복이 있다. 그리고 뒤에가 좀 더, 이게 좀 강해질 수도 있고, 하여튼 그렇다 이 말인데, 저도 여기까지는 더 이상 잘 모르겠어요. 일단 성경에서 나오는 까지만 우리가 가도록 합시다. 일단 멸망하게 할 가정한 것을 세우는 날부터 7년 정도의 기간이 지나야 끝이 된다 이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 한번 볼게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에 보면은 1장 1절 보면은 1장 1절부터 볼게요. 바울과 편지하노니 2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데살로니가 후서 5장 해볼까요? 5장이 3장인가요? 3장 해보세요. 네, 3장 3장 볼게요. 3장 3장 데살로니가 후서 1장 해봅시다. 1장 해볼게요.
뭐죠? 이게 성전에 앉아서 적그리스도 등장한다는 게 데살로니가 후서가 몇 장까지 있지, 지금? 3장이지? 그러면 1장 한번 찾아보고, 1장, 2장 한번 볼게요. 그럼 2장 보면 되겠네요. 그 맞네요. 2장 1절부터 한번 볼게요. 2장 1절부터, 2장 1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신가,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가냐, 예수님께서 강림하신 거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는데, 혹 영으로나, 내가 뭐 하나님께 성령께 받았다, 이렇게 하거나,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 이 성경에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하는 말로나, 주의 날에 이르렀다고 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분명히 우리한테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 재림에 대해서는 누가 아무렇게나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마라. 어떤 말을 해도 듣지 마라. 먼저 뭐가 있어요? 배교가 있어야 돼. 교회의 배교. 먼저 교회의 배반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안 오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먼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등장해야 되는데, 멸망의 아들 누구야?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먼저 등장을 해야 되는데,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지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하는 놈. 내가 하나님이라 하는, 내가 메시아다. 너가 기다리는 메시아라 하는 사람이 하나 등장하는데, 그 놈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강림 안 하시니까 걱정하지 마라. 먼저 교회의 배반이 있고 그 다음에 야가 등장을 한다는 거라. 그럼 야가 등장하려면 제3의 성전이 지어져야 된다고. 제3의 성전이 지어지고 7년 정도가 기다려야 된다니까. 이런 흐름들을 여러분 이렇게 아예 3의 성전이 안 지어졌잖아. 지금 보면은 준비는 다 끝났는데, 그럼 제3의 성전이 언제 지어지냐. 내가 브레드 TV를 한번 지난주에 한번 잠깐 봤었을 때, 저기 지어지려고 하면 지금 이스라엘 바위 사원이 무너져야 되거든. 이스라엘 바위산을 무너뜨리고 거기다 지어야 되는데, 그렇게 지어지면 제3차 대전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근데 이번에 공학적으로 해서, 여기가 아니고 여기서부터 100m 떨어진 곳에, 거기가 원래 예루살렘 성전터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지을 확률도 아주 높단 말입니다. 어디에 지을지는 중요한 건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거기에다가 하여튼 제3의 성전이 들어섰을 때, 그때 적그리스도가 하나가 등장한다는 것이죠. 이런 짐승 같은 사람이 하나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서 7장 25절. 다니엘서 7장 25절에 보면은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교회를 핍박한단 말이에요. 이놈이.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하여 때와 법을 바꾼다는 겁니다.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고통을 당한다. 그래, 교회 핍박은 오지도 않았다고. 교회 핍박이 3년 6개월 동안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23절에서 25절이잖아. 23절 누굽니까? 첫날 삼키고 밟아 부서뜨리고, 24절 그 열불은 이 나라에서 이랬다 열왕이여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니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요 그가 장차 이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네 번째 나라 헬라에서 알렉산더가 등장하고 거기서 네 명의 장군이 등장하잖아 보면은.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이게 성전에 돼지머리를 갖다 놓고 뭐 이렇게 하잖아 보면. 로마의 디도 장군 같은 사람, 로마나 헬라나 뭐 이런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강력한 하나의 한 놈이 등장을 해가지고 이 넷째 나라 다니엘이 봤죠. 그 한 왕의 한 나라의 대통령이 등장하는데, 이놈이 이제 와가지고 한때야 두 때에 봐도 교회를 갖다가 엄청나게 핍박을 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 잠깐 교회 핍박을 경험했지만 이제 세게 온단 말입니다. 통제를 하든지 뭐 어떤 핑계를 대겠지. 이 사람이 오는데 일단 중요한 우리가 시그널을 봐야 될 게, 전쟁이 더 확산되는 것도 봐야 되지만 제3의 성전이 지어지는 시그널을 우리가 꼭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때가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 환란의 때니까. 그러면 그때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계시록 12장 14절 한때야 두 때야 반때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참된 교회는 피할 길을 주시는데, 그 여자가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독수리는 공부했습니다. 두 날개. 이거 다 공부했잖아요. 대머리 독수리. 두 날개를 골고다입니다. 대머리. 두 날개를 받아. 강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야 두 때야 반때를 양육받으며 강야에서 양육받는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통하여 여자를 물에 확 떠내리게 할 때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이집트에서 파라오가 이스라엘 애를 다 죽이려고 할 때 산파가 돕죠.
예, 산파가 돕는 개념들. 이런, 그런 게 날강에 다 던지라고 하고, 또 아기로 나오면 다 죽이라 했었을 때, 산파가 돕는 거. 산파, 아기를 돌보는 거죠. 이런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 13장 5절 한번 볼게요. 그래, 이런 강력한 놈이 와서 뭘 하죠? 666 표를 때린다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계시록 13장 5절, 알기 쉽게 싫어서, 앞부분에 바다에서 나오죠. 근데 이되면 땅에서 나오거든. 그 짐승이 큰 말과 참난된 말은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보고 네 죄가 사해졌다 해서 참남된 말을 한다 이렇게 하거든. 네 병이 나았다 하는 말은 쉽잖아. 오늘 맨날 목사님들이 하니까 병 나았다 하고 이렇게 하니까. 예? 돌팔이 한의사도 병 났다 하잖아. 낫지도 않는데 침 놓고. 그런 말은 쉬운데 네 죄가 사함 받았다 하는 건 하나님밖에 못 하거든. 그래서 이 짐승이 참난된 말은 자기가 하나님이라 말을 하는 거고 42달이 뭐예요? 3년 6개월이잖아. 이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해방하되 이런 적그리스도 같은 놈, 이놈이 한 놈 등장하는데 이놈이 이제 자기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죠. 다 공부했죠. 이 사람이 그 666 표를 때린다 이 말입니다. 이거 없으면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 짐승의 표 백신일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백신이 뜻이 소란 뜻입니다. 박하. 그건 여러분이 네이버 찾아보면 알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 보면은 주님이 오실 때 징조가 있는데 3절에 먼저 교회의 배교가 있죠. 먼저 교회의 배교. 그래 이것도 봐야 되지만 교회가 배반하는 거. 그 모든 신학교가 동성애 찬송하고 동성애 괜찮다고 죄가 아니라 하고 그다음에 대면 예배 대면 예배가 아주 좋다 하고 마스크 끼고 예배해도 된다 하고 이런 게 다 배교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야 돼 보면은 이 배교가 먼저 있어야 되는데 누가 배교자입니까? 디모데전서 4장 1절 한번 볼게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은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하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였으니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인간들이 있는데 자기 양심이 어떻게 해요? 화에 맞았다. 불도장을 맞았다. 자기 양심에 불도장을 찍은 사람들을 뭐라 하죠? 감각이 없는 자. 에베소서 4장 19절 감각이 없는 자들입니다. 감각이 없는 자. 누구를 말하는가? 양심에 저희가 감각 없는 자되어 감각이 없는 자, 죄를 지으면서도 감각이 없는 자, 나병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자기 양심에 불도장을 찍는 거, 이걸 갖다 뭐라 해요? 레위기 13장 24절. 술에 취한 자, 아픈 것을 못 느끼는 자, 술 취한 자란 말입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내가 죄에 대해서 심상히 여기는 인간들, 하나님께서 당장 벌을 안 내리시니까 심상히 여기는 인간들, 술에 취한 자, 나병이라고.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거기에 흰털이 없고 피부보다 얇지 아니하고 빛이 없으면 제사장 그를 7일 동안 금고할 것이요 그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 그를 부정하다 진단할지 이는 그 환체임이라. 그러나 그 색점이 여전하고 퍼지지 아니하고 종기 흔적이라 피부를 불에 대었는데 볼게요. 피부가 불에 대었는데 그 된 곳이 불그스름하고 희거나 순전히 흰 색점이 생기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색점이 털이 희고 그 피부가 우묵하면 이는 하상에서 발한 문둥병. 나병은 뭡니까? 화상에서 불에 대여가지고 불구스름한 거, 양심이 하인 맞은 거, 나병. 감각이 없다. 이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병이 히브리어는 차라트인데 몹시 괴롭다라는 뜻이거든요. 몹시 괴롭다, 차라트 전부 나병인데 이 유래가 어디서 나온가? 말벌입니다. 말벌이 하나 딱 쏘이면 어떻게 돼요? 불에 대여 있는 것처럼. 불에 대여 있는 것처럼 엄청나게 쏘죠. 이 쏜다의 이 개념 자체가 말벌에 쏘인 것이 이것이 나병이 몹시 괴롭다. 이게 나병인데 이게 감각이 없는 건데 벌에 쏘이면은 불에 대인 것 같고 퉁퉁 붓고 잘못하면 죽을 수가 있는데 이 코로나가 바로 그거거든. 열이나 이게 바로 나병의 개념인데 출애굽기 23장 28절 한번 볼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런 걸 이해를 하라고. 출애굽기 23장 28절에 보면은 내가 말벌입니다. 말벌. 내가 말벌을 네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핵 족속을 네 앞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는데 벌을 보내겠대. 벌을 보내서 쫓아낸다고 그 말씀을 하셨고 여호수아 24장 12절 한번 볼게요. 여호수아 24장 12절도 여러분 이상하죠.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바산한 옥이죠. 거인이란 말이에요. 키가 4m. 그 사람들을 갖다 시온과 바산한 옥이 그렇게 나오는 이유가 거인이거든. 아모리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어떻게 돼요? 너희의 칼로나 너희 활로 한 것이 아닌 거잖아. 언제 하나님께서 벌 보내서 그 사람들 쐈어요? 가나안의 족속들 내어 보낼 때 어떻게 보냈어요? 가나안의 족속들 내보낼 때 여리고 왕보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7바퀴 돌고 나팔 불면서 쫓아냈잖아. 지진 터지고. 근데 하나님이 그걸 뭐라 해요? 벌을 보냈다 하잖아.
시온과 바산한 옥도 모세가 칼로 다 죽였잖아. 근데 너희 칼이나 너희 활이 한 걸로 아니다 하잖아. 그건 벌이라 하잖아. 이걸 이해를 하라고. 언제 독수리 날개로 이스라엘 백성을 업어왔어요. 독수리 날개로 업어오지 않았다니까. 그게 바로 골고다 십자가를 말하는 거야. 대머리. 그래서 남자만 대머리가 있다니까. 여자는 대머리가 없잖아.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대머리가 바로 그거를 말하는 거라. 빛나다, 대머리. 나무가 없다, 수치. 그게 뭐예요? 별이라니까?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바로 그런 개념들이 여기 다 있는 거라. 전부 다 빛나는 거, 대머리. 대머리 골고다죠. 골고다 해골 위에, 자, 봐봐요. 대머리, 골고다, 수치, 나무가 없다. 남자들만 대머리가 있는데, 이 대머리 위에 뭐가 세워지죠? 십자가잖아. 십자가인데 이걸 뭐라 해요? 성전. 성전이 어디에 세워져요? 성전이 대머리라. 그래서 태양이 대머리라니까. 우주는 공기가 없어. 공기가 없으면은 네모난 별도 있어야 되지. 깎이지가 않는다니까. 공기가 없는데. 근데 모든 별이 둥글어. 이해하나? 그리고 별이 매달렸잖아. 허공에 매달리다. 목 매달다. 지구를 허공에 다시며 목 매달다. 십자가를 말한다니까. 그리고 모든 별이 둥글다고. 둥근데 빛이 반짝반짝 빛나다 대머리. 그걸 말하는 거라. 골고다 위에 성전이 세워지거든. 대머리 위에 성전이. 이 대머리가 머리가 없다. 수치를 말하는 거에 보면은 삼손이 머리를 미는 이유가 그 이유라니까. 7가닥 미는 거는 완전한 대머리를 말하는 거라. 근데 힘이 없어져. 눈을 뽑아야 힘이 없어지지. 팔을 자르든지. 근데 머리 자르다 무슨 힘이 없어져 보면은. 조폭들이 오히려 머리를 빡빡하고 전부 다 머리 깎고 힘을 쓰는데 조폭들이. 그런 의미를 말하는 거라 보면은, 여기서 봤었을 때, 벌을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쫓아버렸다 하거든요, 보면은. 그러면 이 왕벌을 보내가지고, 가나안 족속들, 이런 사람들 갖다가 다 보내버렸는데, 여호수아 12장 7절 한번 볼게요. 여호수아 12장 7절에도 한번 보면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강 서편 세일로 향하여 여호수아 12장 7절, 기업으로 주었으니, 한번 볼게요. 밑에 8절. 그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강야의 남방은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족속, 여부스 사람,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의 아이 왕이요. 이렇게 하면 30몇 개의 왕이 등장하는데 전부 어떻게 해요? 다 하루 한 바퀴씩 도는 거. 하루 한 바퀴씩 도는 게 뭐예요? 요한계시록의 7재앙, 7나팔, 7대죠. 그게 여리고성 전투라니까. 근데 하나님 그걸 뭐래? 벌을 보냈다 한다고. 벌을. 그래서 코로나 때 어떻게 돼요? 벌에 쏘인 것 같다니까, 전부 다. 전부 열나잖아, 목이 따갑고. 그거를 말하는 거라, 전부 다. 그래서 하루 한 바퀴씩 독수리 날개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인도하셨지. 근데 독수리 날개로 업었다 하죠. 언제 독수리 날개로 업었어요? 근데 하나님께 독수리 날개로 업었다 하잖아. 이런 표현 기법을 이해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보면은. 그런 걸 모르고 문자 그대로 와버리면은, 독수리가 사람을 어떻게 태워요, 보면은. 말이 안 되지, 보면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갈라버렸단 말입니다. 갈랐는데 그걸 독수리 날개로 업었다. 그렇게 하는데, 실제 성경 전투는 어떻게 해요? 하루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7바퀴 돌고, 지진이 나서 무너뜨렸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1절도, 24장 11절에도 어떻게 합니까? 이걸 갖다가 24장 11절에, 그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 가나안 사람, 헷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들이 너희와 싸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붙였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요 하잖아. 가나안 7족속을 다 때려 부쉈는데 벌을 보냈다. 하나님 말씀은 벌. 그 벌이 뭐냐고, 왕벌. 왕벌이 나병을 말하는 거라. 몹시 괴롭다. 나병에 걸리면 몹시 괴롭다 이거잖아요. 찌르면 전부 아픈 거, 나병. 불에 된 것처럼 불그스름한 것. 이것을 갖다가 나병이라고 하는데 이걸 뭐라고 하죠? 불에 된 것처럼 불구스름한 거, 나병된 거, 양심이 하인 맞은 것. 어떤 게 알겠습니까? 그걸 말해 감각이 없는 자. 죄를 지어도 지금 여러분한테 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한테. 죄를 지어도 감각이 없는 인간들, 나병이라고 한다니까. 술에 취한 자. 감각이 없다. 때려도 나는 아픔을 모른다. 술에 취한 자잖아. 그게 바로 죄에 지금 취했다는 거라. 하나님께서는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뭘로? 왕벌로. 레위기 13장 24절. 그럼 한번 보세요. 이 나병 환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레위기 13장 24절에 보면은, 한번 보세요. 불에 되었는데 그 된 곳에 불구슬하고 희거나 손전이 흰색점이 생기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우묵하면 그건 나병이다. 화상에 대한 나병인다. 그 나병 환자를 어떻게 해야 되냐? 45절. 그 나병 환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그 45절에 그 나병 환자는, 45절. 문둥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입술을 마스크 써라. 마스크 써가 입을 가려가지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마스크 씌워가지고
부정하다 하는데 어디요? 진영 바깥으로. 진영 바깥으로 나가는 게 뭐죠? 교회가 마스크 썼는 거는 하나님께서 너거 뭐란 뜻이에요? 너거 다 나병 환자란 뜻이고, 그 다음에 진영 바깥으로 나가죠. 비대면. 비대면 예배. 눈에 보입니까? 비대면 예배라고 말세에 모이기를 힘쓰라고 이야기했는데 비대면 예배가 예배다. 이건 바보 멍청이라니까. 진영 바깥에 나가는 건 나병이라고. 볼 줄을 몰라, 볼 줄을. 그래서 지금은 비대면 예배가 완전히 활성화가 돼가지고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교회를 개최하거든. 그거는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개념인지 아시는가? 이 감각이 없는 겁니다. 마스크를 쓰고 진영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죄를 지어도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건 나병이죠. 이들은 지금 무엇에 공격을 당한 겁니까? 나병들은 말벌을 말하는 거예요. 말벌. 나병에 공격을 당한 거 말벌. 불에 대해 있는 것처럼 뜨거운 거. 하상에 의한 나병 환자. 몹시 괴롭다. 코로나 환자의 특징이죠. 그리고 첫 번째 인이 띄어질 때 요한계시록 6장 2절. 6장 2절 여기서 봤을 때 흰말이 있는데 멸류관을 쓰고, 멸류관이 코로나죠. 멸류관을 쓰고 멸류관이 코로나가 말입니다. 활이 쏘는 거. 이게 바로 벌이 쏘는 거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벌이 쏘는 거 번개. 어떤 게 몹시 아프다. 화살이 박히면은 몹시 괴롭고 아프잖아. 죽잖아. 화살에 맞아 죽는 거. 그거를 말하는 거에 보면은 활을 쏘는 게 뭐죠? 토라. 율법이 활을 쏘다 뜻이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쏘이는 거, 그걸 벌에 쏘이는 거라니까, 그 개념이. 그거를 의미하는 거에 보면은, 코라지 흰색 전부 깨끗한 것처럼, 우리가 흰 마스크와 흰 방호복을 입었지만은, 속은 썩어 있다. 해칠한 무덤을 말하는 거라고. 해칠한 무덤. 진물이 흐르는 거, 계란의 흰자. 리르, 침을 흘리는 거, 계란의 흰자, 소금이 없는 거, 싱거운 거. 이런 거 나병. 겉은 깨끗하지만은, 방역을 해서 깨끗한 것처럼 다 썩었는 거. 깨끗하게, 거룩하게 구별되게 보이지만은, 나병 환자, 입술에 마스크를 씌우고, 그걸 갖다가 화상에 의한 나병이다. 부정하다 외치고, 진영 밖에서 사는 것입니다. 교회가 마스크 끼고,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진영 밖에서 혼자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은 100%, 1000%, 10,000% 나병 환자를 말하는 거예요. 예? 이것은 성경에서 분명히 모이기를 힘쓰라 했거든. 근데 그걸 다 거부를 해요. 왜? 벌금 내기 싫거든. 감옥 가기 싫거든. 교회가 동사무소 직원들 와가지고 벌금 때린다 하니까 이제 세상 사람 눈치를 보는 거, 신사참배하는 거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헛소리로 말을 하는데 어떻게 이웃의 사랑을 실천한다고. 교회가 언제 그렇게 이웃의 사랑을 실천했어요? 네 이웃이 누군데? 네 이웃이 누굽니까? 물을 때 뭐라 했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사람 한 사람이 가가지고 강도받은 사람을 치료해 주잖아. 강도 맞아가지고 거의 다 죽어가는 사람을 갖다가 치료해주냐. 강도 맞은 사람이 누군데? 너가 강도를 잡는 것처럼 예수님을 잡으러 망치를 들고 와서 왔느냐.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강도 잡는 것처럼 예수님을 잡으러 왔단 말입니다. 예수를 말하는 거야.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방주 때, 노아의 심판 때 슈퍼마켓 아저씨도 다 죽였다니까. 그걸 알아야 돼. 보면은 열심히 절에 다니는 사람 다 죽이고 다 죽였다니까. 거기서. 그 누굴 살렸는데 도대체. 그리고 어린 양이 피가 없는 집은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다 죽여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도 다 지옥에 가야 된다, 성경은 이야기해요. 여러분과 제가 다 100% 지옥에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서 받았다 하잖아. 그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라니까.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에 보면은, 신명기 32장 22절, 하나님께서는 말벌인 것이죠. 이 말벌의 의미를 이해하죠.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음부 깊은 곳까지 사라며 땅에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붙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해 쌓으며 내 화살, 바로 이게 말벌을 말하는 거예요. 화살을. 그들 소리니 그들이 줄임으로 파리하여 불같은 더위와 독한 파멸에서 삼키울 것이니 들짐승의 이빨, 띠끌에 기는 것에 독, 전부 다 그 개념이 잡힙니까? 한꺼번에 불같은 더위, 산불, 폭우, 그 다음에 기근, 지진, 전부 이런 것들을 들짐승의 이빨, 코로나 조류독방, 구제역, 전부 이런 것들, 독한 질병들, 이것을 독을 보내리라. 이것이 왕벌이라 하는 거라. 나병 괴롭게 하다, 화를 쏘다. 여기서 6장 4절에 보면은, 전능자의 살이 내 몸에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도다. 전능자의 살이 박혔다. 욥은 그렇게 말하잖아. 욥이 언제 전능자의 살이 박혔어요? 마귀가 와가지고 다 조졌지.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뿐이고. 그렇게 한데 욥이 뭐라 해요? 전능자의 화살이 박혔다.
그렇게 말하잖아. 아까 거기 신명기에서 읽은 그 화살이 박혔는 거. 독한 질병들 전부 같은 개념에 보면은 이게 독을 보내는 거. 욥이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자식은 죽고 재산을 잃고 몸이 병들었습니다. 마누라는 저주를 하고 그런데 그것은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혔다.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5장 16절. 에스겔 5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멸망케 하는 기근의 독한 살로 기근을 갖다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서 독한 화살이라고 하죠. 예, 독한 화살 이게 말벌이라니까. 기근의 독한 화살로 너희를 멸하려 보내니 기근을 더하여 너희의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요. 네 번째 인이 떼어졌을 때 어떻게 해요? 4분의 1. 지구에 20억이 죽는다고. 이 전쟁 다음에 뭐가 오죠? 그 다음에 기근이 오죠. 기근 다음에 사망이죠. 사망에 지구의 4분의 1, 20억 정도, 80억이니까 20억이 죽는다고. 이 흐름을 알고 있으라니까. 예, 지금도 오전에 이야기했다시피, 그 전쟁은 이제 점점 더 퍼지고, 이제 재난이 시작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나마. 좀 지나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보면은. 자, 나병은 살았지만은, 죽은 시체처럼 찔러도 아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감각이 없는 것이죠. 죄를 지어도 감각이 없습니다. 양심에 하인 맞은 자들, 불에 데인 것처럼 불구스름한 이들, 양심에 하인 맞은 거, 불도장을 찍어버린 것입니다. 나병, 이 불도장을 찍어버린, 양심에 찍어버린 거, 666 표를 받는 자들과 같은 거에 보면은, 나병 환자는 진영밖에 따로 살아야 합니다. 비대면 예배인 것이죠. 나병 환자, 에덴에서 쫓겨났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진영 밖으로 아담과 하와가 바로 나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살았지만 선악과 먹고 어떻게 돼? 죽었단 말이에요. 살았지만 죽었다 하잖아요. 선악과 먹고 죽었고 뱀에게 물려버린 거죠. 뱀의 독이 쏘인 거. 이들은 사는 방법은 나무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는 거, 붉은 뱀, 붉은 피, 나무에 달린 예수님을 쳐다볼 때 사는 것이고, 사는 것이죠.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엘리사의 말을 듣고 나병 환자가 어떻게 됩니까? 나아만이 찾아가서 요단강에 가가지고 7번 몸을 씻고 낫는 것이죠. 예? 그리고 사도행전 9장 18절 한번 볼게요. 그러면 나병을 갖다가 잠깐 설명을 했었을 때 사울의 눈에서 사울의 눈에서 한번 볼게요. 예, 사도행전 9장 18절. 사도행전 9장 18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죠. 비늘이 나왔을 때 드디어 예수님을 알아본단 말입니다. 이제 바뀌잖아, 여기서. 그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죽이러 다니다가. 근데 여기서, 나병은 헬라어로 레프로스라건데, 더러운이란 뜻이고, 유래는 레피스, 엷은 조각, 비늘을 말하는 거예요, 비늘. 비늘 같은, 느티나무 껍데기 같은 게 몸에 붙어 있는 거. 그 비늘이란 말입니다. 이 비늘 같은 게 덮여져 있는데, 이게 벗겨져 있었을 때는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데, 이게 벗겨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주님을 알아보는 거지.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을 알아봐야 되는데 이 나병 환자들은 못 알아본다고 비늘 같은 게 덮여져 수건으로 가려져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떤 것인지 아시겠죠? 고린도후서 3장 14절 한번 볼게요.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 보면은 지금 유대인들이 알아보지를 못한 성경을 하루 10시간 공부하는데도 못 알아보잖아, 예수님을.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마음이 완고하여 그 수건은 예수님 안에 가야 이게 벗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가야 수건이 그 마음을 덮였다. 이게 덮는 거 비늘 엷은 조각들 이것이 바로 나병입니다. 나병 껍데기 떨어지는 것들 그것을 말하는 거에 보면은 그게 막혀 있으면은 못 들어가죠. 그러면 그게 뭐죠?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성전을 막고 있는 게 뭐죠? 휘장이잖아, 휘장. 이제 이해가 됩니까?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잖아.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서 그게 갈라짐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라. 제자들이 나온지라가 된다니까.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갈때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게 팔복이 선포가 된다고. 제자들이 신약성에서 못 나왔다니까. 모세만 나아갔지. 다른 사람은 나가면 죽는단 말이에요. 동물들도. 근데 예수님, 신약에서는 이 복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앉으셔가지고 제자들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 누굴 봅니까? 멀리서 이삭이 리브가가 오는 거.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보듯이 눈을 들어 보는 거. 바로 그런 개념들이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죠? 예, 바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휘장이 막고 있었는데 휘장이 찢어지는 거. 근데 아직까지 예수님을 안 찾으니까 휘장이 아직도 막혀 있는 거지. 휘장이 막혀져 있으니까 갈 수가 없는 휘장은 뭐죠? 또 다른 휘장은 예수님이 육체를 말하지만 또 휘장은 뭐죠? 휘장은 하늘을 휘장처럼 치시고 가잖아. 그래서 하늘을 가르고 하늘의 문이 열려야 비가 오듯이 하늘의 창문이 열려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 이 말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예, 바로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사사기 13장 2절 한번 볼게요. 그래서
자,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 마노아, 노아입니다. 마노아, 안식이죠. 노아, 똑같아요. 노아하고.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사치 못하니, 이름은 노아, 안식인데, 아기를 못 낳아. 삼손의 아버지가. 아기를 못 낳는데 어디 있다고요? 어디, 동네가 어디예요? 동네 소라. 소라가 뭐예요? 소라, 소라 땅, 소라, 말벌, 나병이라고. 나병이 뭐예요? 몹시 괴롭다. 이 몹시 괴로운데, 이 몹시 괴롭다, 나병 여기에 말벌인데, 여기에서 누가 태어나죠? 빛의 사람, 태양, 샘소나이트, 삼손이 태어난다고. 몹시 괴롭다 해서 누가 태어나죠? 몹시 괴롭다, 마리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잖아. 자, 여기서 태어나가지고, 삼손이 어떻게 돼요? 머리가 깎이잖아. 근데 여기서 몹시 괴롭다 해서 태어난 예수님이, 골고다 대머리, 거기서 죽으시잖아. 전부 그런 개념들이란 말입니다, 보면은. 자, 이 마노아, 노아인데, 처음에 이 안식이란 뜻인데, 아기를 못하는 뜻, 못 낳는다 뜻인데, 바로 이 소라 땅의 왕벌, 나병을 가리킵니다. 몹시 괴로운 거. 이 나병이라는 이름을 가진 동네에서 이스라엘 구원자 예수님의 모형인 삼손이 태어납니다. 소라 땅, 왕벌, 괴롭다. 나병인데 괴롭다, 쓰다의 뜻을 가진 사람은 바로 마리아를 말하는 거죠. 이 마리아에게서 쓰다, 괴롭다, 죽었다 말입니다. 마리아, 쓰다. 나병이란 말입니다. 이게 마리아. 여기에서 이스라엘 구원자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구원자 삼손이 괴롭다, 왕벌, 나병이라는 뜻을 가진 소라 땅에서 태어납니다. 이 삼손의 힘의 근원을 기생 들릴라가 알아냅니다. 힘의 근원은 머리카락에 있다는 것을 알아내고 머리를 깎아버립니다. 삼손의 뜻은 태양입니다. 가장 힘이 센 사람인데, 이 힘의 근원이 머리카락에 있다는 것을 알아내고 머리를 깎아버리자 힘이 빠져서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가지고 우주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이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주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이 머리를 깎는다, 대머리, 해골이라는 의미의 골고다, 갈보리 같은 말이에요. 전부 다. 해골에서 나무에서 달려서 잠을 자게 됩니다. 들릴라의 무릎을 비고 머리가 깎이던 삼손, 똑같은 모습으로 사랑했던 그 여인들, 우리 때문에 그 골고다 대머리에서 머리가 밀린다 이 말입니다. 대머리 골고다 여기에서 벌거벗겨서 나무에 달립니다. 똑같이 힘이 센 한 분이, 우주에서 가장 힘이 센 분이 다 죽여버릴 수도 있는데 우리를 사랑해가지고 힘의 근원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대머리, 골고다 여기서 벌거벗겨서 나무에 달립니다. 이 의미는 머리가 대머리다, 수치다, 대머리 독수리, 머리가 빠진 대머리 독수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머리가 빠진 대머리 독수리. 온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남자 삼손이 머리카락 7가닥을 자른다는 것은 전부 밀어버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완전하게 깎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대머리의 골고다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여기서 머리카락을 자르면 힘이 없어지는 것일까요? 질문입니다. 머리를 자르는데 왜 힘이 없어집니까? 차라리 눈을 찔러라. 잠잘 때 바늘로 삼손 눈을 찌르면 되는데, 왜 눈을 안 찌르고, 그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왜 눈을 안 찌르고, 우리 생각에는 눈을 바늘로 찌르든지, 이빨을 갖다 부쉈든지 하면 될 것 같은데, 효과도 좋을 것 같은데, 왜 머리카락을 갖다가 깎는데 힘이 빠집니까? 머리카락을 자르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안식에서 끊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삼손은 나시린입니다. 나사렛이라 말해요. 나사렛 예수. 이걸 말하는 거예요. 나시린, 나자렛. 이 나사렛 성도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전부 우리도 성도라 말입니다. 성도 구별을 말하는 거예요. 구별을 말하는 사람은 머리카락을 깎으면 안 되는데, 이 삼손은 머리카락을 갖다가 절대로 깎아서는 안 되는데, 머리카락을, 깎았기 때문에 힘이 빠졌습니다. 머리카락을 깎는데 힘이 빠지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긴 머리카락은 바로 안식년을 가리키는 거예요. 깎지 않는 포도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6년 동안 힘써 모든 일을 하지만은 7년째에는 절대로 나무를 갖다가 사람이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땅을 그대로 놔둬야 됩니다. 그래서 자르지 않는 머리카락, 자르지 않는 포도나무나 무화과 나무나 사과나무나 이런 것들이 7년째에는 누가 그걸 키우시죠? 사람이 다듬지 않잖아. 사람이 다듬지 않으니까 7년째에는 하나님께서 기르신단 말입니다. 7년째에는. 아니면 월화수목 이럴 때는 하나님께서 기르시지만 사람이 잘라버리잖아.
잘라가지고 다듬어 버리지만은 7년째 안식의 때에는 하나님께서 고아와 가부를 위해 가지고 그걸 갖다 놔두라 하잖아. 안식년에 먹는 그 음식물은 고아와 가부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너그 먹으라고 놔두는 거라고 짐승들을 먹기 위해서. 그래서 자르지 않는 나무를 갖다가 우리가 딱 봤었을 때 아 저거는 안식의 상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상태, 하나님이 가꾸시는 상태를 말을 하는 거거든. 근데 이걸 갖다가 잘라버렸다는 것은 하나님 보호와 끊어졌다는 거, 단절의 상태를 말하는 거야. 하나님과의 단절을 말하는 것이고 또 뭐를 말하니까 안식이 깨어졌다는 걸 의미하는 거라. 안식이 깨어졌다, 언약궤가 깨어졌다는 걸 의미하는 거란 말입니다. 삼손이 머리카락을 깎아버렸다는 것은 더 이상 나시린으로서의 의무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하나님의 영이 떠난 상태를 말하는 거고,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거고, 안식에서 깨어진 상태를 말하는 거고, 그게 뭐예요? 엘리엘리 라마 사막다니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이까가 되는 상태라고. 그게 골고다 해골 대머리라니까. 머리가 깎였다는 걸 말을 하는 거라. 그게 대머리.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이 너무 죄가 없는 자기 아들을 죽이시면서 그게 너무 슬퍼서 온 우주의 모든 별들을 달아버리고 둥글게 만들어버린 거라고. 빛나다. 대머리가 빛나다라니까. 그걸 말하는 거에 보면은 머리 빡 반들반들하면 빛나잖아. 빛이 나잖아. 돼지고기 기름이 빛나듯이 그 개념 기름이 또 빛나다는 뜻이거든. 그걸 말하는 거 보면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사람이 그 머리카락을 한 번도 안 깎는 상태가 하나님 보호 아래 있는 상태인데 그것을 깎아버리는 것은 하나님 보호에 떠났다, 안식이 깨어진 상태를 보여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사기 16장 20절에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머리를 깎아버리니까 성경에서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은 네 힘이 빠졌다가 아니고 16장 20절에 들릴라가 가로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의 몸을 떨치리라 하여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해. 머리를 깎는 순간 하나님이 떠나는 거예요. 왜? 안식에서 끊어져 버리거든. 머리를 깎는 것은 안식년을 갖다가 지켜야 되는데 안식년을 지키지 않은 걸 말을 하는 거라.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어떻게 돼? 그걸 안식년 날, 그러니까 안식의 상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잘라버린 거하고 똑같은 거라, 개념이라니까. 안식의 상태에서 선악과 따먹으면 안 되는데, 쉽게 해서 이 상태가 안식의 일을 하는 상태, 포도나무 가지를 치는 상태, 하나님이 떠나는 상태를 보여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머리카락을 가리는 것은, 수치를 가리는 것을 보여줍니다. 머리카락을 자른다는 의미는, 고린도전서 11장 15절에 한번 볼게요. 머리를 길게 한다는 것은, 고린도전서 11장 15절, 긴 머리카락은 가리는 것을 대신해 주는 것. 만약에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느니 긴 머리는 쓰는 것을 대신해 주었다.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긴 것은 쓰는 것을 대신해서 주고 자기의 수치를 가리는 거, 옷을 입은 상태를 말을 하는 거라고. 근데 머리카락을 잘랐다는 것은 대머리의 상태고 뺄가벗었다의 그런 개념이 여기에 있는 거다만 안식이 깨어진 상태라고. 안식이 남편의 보호에서 떠난 상태라고. 안식이 깨어진 상태를 가르쳐 주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안식이 깨어진 상태,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 보호 아래 자르지 않는 머리카락은 하나님 보호 아래 있다는 것인데 이것을 자르는 것은 바로 대머리, 수치, 해골, 골고다, 우박, 얼음, 미끄러운 것. 뭡니까 지금 특징이? 대머리, 해골, 골고다, 갈보리 전부 다 그 다음에 우박, 얼음 다 뭐예요? 특징 하나 있죠. 미끄럽다. 미끄러운 것, 즉 미끄러운 말에 의하여, 유혹의 말에 의하여 선악과 먹은 상태, 벌거벗은 상태, 근원이 드러난 상태라고. 즉 가뭄으로 인하여 물이 없고 땅바닥이 쩍쩍 갈라진 상태, 근원이 드러난 상태, 수치를 말하는 거라고. 그게 대머리를 말하는 거예요. 땅바닥이 쩍쩍 갈라지는 상태가 근원이 드러나다, 벌거벗은 상태, 산에 나무가 없는 상태, 골고다, 해골, 갈보리를 보여주는 그림인데 안식에서 끊어진 상태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떠났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5분 안에 끝낼게요. 하나님 보호 아래서 떠났다라는 의미고 하나님과의 단절이고 이런 것이 진영 밖에서 마스크를 끼고 부정하다 외치는 거라고. 진영 밖에서 뭐예요? 하나님과 떠나서 진영 안에, 하나님은 진영 안에 계시는데 진영 밖에 나가는 게 하나님과 단절, 비대면 예배를 말하는 거라. 그렇게 하고 그게 부정하다 나병을 말하는 거라고. 하나님과 단절을 말하는 거.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기는 것과 같은 겁니다. 민수기 5장 1절 한번 볼게요. 민수기 5장 1절에 보면은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모든 문둥병 환자와 유출병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케 된 자를 다 진 밖으로 내어 보내라. 무릇 남녀하고 다 진 밖으로 내어 보내어 그들을 진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 가운데 거하니라. 진 가운데 하나님 계시는데 이것들은 더러운 것들은 다 나가서 비대면 예배드려. 이거는
다 나가란 말이에요, 전부 다. 보기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마스크를 다 씌웠어요. 너거 다 나병 환자야, 이놈아. 너건 다 쓰레기야. 너거 찬양, 너거 춤, 너가 드리는 옷이, 다 꼴보기 싫으니까 입을 막아. 그 입 좀 막아. 그러면 예화나 간증 따위 듣기도 싫으니까. 나가! 진영 밖으로 나가. 교회가 비대면, 온 2주 동안 다 비대면으로 예배드려. 진영 밖에 나가. 진영이 더러워서 안 되겠어. 나가.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보면. 이것이 몹시 괴롭다. 교회의 배교. 그걸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웃사랑이라고 허설을 또,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이웃사랑에서 우리는 이렇게 했다. 많이 사랑하시라니까. 이웃이 누군지도 모르면은. 나병, 유출병, 죽었다의 개념, 이것은 심판인 것입니다. 사사기 16장 4절에 보면은,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이방 블레셋 여자를 갖다가 사랑했습니다. 이 들릴라라는 여자는 돈이 탐이 나서 삼손을 버렸습니다. 삼손은 들릴라의 미끄러운 말, 유혹의 말에 넘어가서 힘의 근원을 알려주자마자 미끄럽게 되었습니다. 머리가 깎여서 대머리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골고다를 보여주고 안식에서 떠난 상태를 보여주는 그림인 것입니다. 그 결과 21절에 어떻게 됩니까? 21절에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들릴라를 사랑한 결과 삼손은 어떻게 됐죠?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그 누나를 뽑아버리는 거예요. 누나를 뽑아버리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만들었습니다. 누나를 뽑혀버립니다. 포로의 상태, 언약이 끼어진 상태, 안식에서 떠난 상태, 하나님께 버림받은 상태고 사랑하는 여자에게도 버림받은 상태,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삼손이 눈알이 뽑히게 되고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역시 눈알이 뽑혀서 바벨론 왕에게 끌려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예수님께서 대머리, 골고다로 끌려가십니다. 마지막 왕이. 마지막 사사가 눈알이 뽑히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버림받고 사랑하는 여자한테 버림받듯이, 그리고 이스라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눈알이 뽑히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듯이 또 이스라엘 왕이 태어나셨는데 그 이스라엘 왕이 사랑하는 여자 때문에 또 대머리로 끌려갑니다. 대머리 골고다로 끌려가가지고 때리고 못 받고 거기서 죽여버립니다. 이것이 두 눈이 빠지는 상태와 같은 개념입니다. 눈을 빼다의 의미는 눈멀게 하다, 끄다, 기본 어근이 눈을 덮는 막이라는 개념을 통해 가죽이라는 명사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가죽, 벗겨진 가죽, 벗다, 벌거벗은 것, 이것이 눈을 빼다의 개념입니다. 올빼미라는 새가 있는데 이 올빼미가 히브리어로 코스인데 뜻이 잔입니다. 왜 잔입니까? 그 눈이 컵같이 우푹 들어갔거든. 잔. 올빼미의 눈이 히브리어로 잔입니다. 잔은 뭐예요? 눈알을 뽑았는 거. 눈알이 뽑았는 게, 올빼미의 눈을 보면 눈알을 뽑은 상태죠. 그게 잔이 컵이란 뜻이거든요. 컵. 왜? 움푹 들어간 상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예수님께서 받으셨고, 이것이 우리 때문에 진노의 잔을 받으셨는데, 이것이 올빼미의 눈. 올빼미는 밤에만 활동을 하죠. 어두운 것. 기쁨이 지다? 보증의 상태, 잔, 진노의 잔. 이것이 눈을 뽑아내는 것과 같은 의미라 이 말입니다. 올빼미는 컵, 잔, 포도주가 가득 찬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히브리어 여러분 그 사전을 찾아보면은 컵, 잔, 포도주가 가득 찬 이란 의미고, 부정한 새, 그리고 폐허에 거주하는 새, 밤올빼미, 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의미 역시 그릇, 컵이죠. 운명, 잔, 이런 뜻입니다. 올빼미 뜻이. 누가 눈을 뽑습니까? 잠언 30장 17절입니다. 잠언 30장 17절. 잠언 30장 17절에 보면은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까마귀에게 쪼인다. 그렇게 합니다. 아비야 어미의 말을 듣기 싫어하는 거 누굽니까?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자. 까마귀, 어둑어둑하다, 기쁨이지다, 보증이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기쁨이 지는 거, 까마귀, 보증이죠. 이 까마귀가 어떻게 되죠? 보증인데, 이 까마귀가 여기서 누나를 갖다가 뽑아버린단 말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일단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여러분이 흘러봤었을 때,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제가 말이 좀 빨라가지고 이해를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삼손이 사랑하는 여자 때문에 그렇게 해서 눈알이 뽑히듯이 주님께서도 그렇게 됐고, 그것을 갖다 성경에서 너무 귀하게 생각해서 그 대머리 독수리로 우리를 인도했다. 대머리, 이 골고다, 얼음, 이것이 바로 미끄러운 말. 그래서 토라의 마지막이 이스라엘로 끝나는 거, 그 미끄럽다, 발꿈치를 잡다, 발을 거는 거, 그러면 다 이해를 했죠. 미끄럽다. 미끄러운 거, 대머리, 빛나다,
허공에 매다는 거, 모든 별들이 둥근 거, 어떤 흐름을 여러분들이 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 일단 여기까지만 할게요. 시편, 137편입니다. 칼빈의 시편 찬송.